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명확하게 통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2000년 전의 시대와 현대 시대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 과연 그럴까요? 미가서를 보면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화를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2000년 전이나 현대나 다름없음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게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부패했던 시대를 묘사한 문장입니다. 말씀만 살펴보면 이상함을 느낄 수 있어요. 추수를 마치면 먹을 게 없는 것이 당연하죠. 추수가 끝나고 먹을 것이 없다는 투정을 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추수 때 가도 작물을 줄까 말까 한데 끝나고 나서 투덜거리면 결코 바르지 않겠죠. 제가 왜 여러분들께 이 성경을 설명하냐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경작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폐하라고 부르는 이 경작법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동일한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부패를 묘사합니다. 우리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말씀을 드리죠. 미가서 강의가 아니니 전부 살펴볼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추수한 후 먹을 것이 없다는 미가서 선지자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추수할 때 가서 달라고 해도 줄까 말까 한데 추수가 끝난 후에 간다면 당연히 먹을 것이 없고 누구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추적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구제농경법 폐하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마지막에 이 명령이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되어 있는지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 특별한 규율은 추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땅에서 추수할 때 모퉁이와 바닥에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먼저 땅의 주인이 추수하게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땅의 소유자로서 노동의 대가를 위해 추수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 능력을 활용하여 부를 얻게 된 청지기로서 추수를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물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노동이나 수고의 대가로 재물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 기뻐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마음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과 거르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물론 이들이 아무 대가 없이 도움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밭으로 나와 자신들의 합당한 수고를 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곡식을 주어야 하고 모퉁이의 곡식을 낫으로 베어 추수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아무 노력 없이 재물을 취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수고를 들였고 하나님이 안배하신 그들의 분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이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베푸는 사람도 왜 고마워하지 않느냐고 따지지 않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는 추수하는 자와 추수할 것이 없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것을 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우리가 건강한 신체로 일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소유대로 사용합니다. 고정적인 생활비를 측정하고 거기에 맞춰 소비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월말에 반드시 금액이 남게 되어 있어요. 생활비로 사용하고 100원까지 긁어 모아서 적금을 잔뜩 붓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생활비로 살면 남는 금액이 생기게 됩니다.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자신의 분깃을 모두 소증하는 것은 이 땅의 재물을 묻어놓는 것과 같아요. 남은 돈이 생기면 그걸로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생활비를 늘리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선교와 구제비를 늘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의 사용법입니다. 내가 얻은 재물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 사건은 모르는 성도님들은 없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 이상은 들어본 본문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든 없든 우리에게 선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시편 14편 3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선한 선생이라 부르는 젊은이에게 선이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고백과 교육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선하다 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로 우리가 스스로를 거룩하다, 선하다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스스로의 의의가 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구체적인 묘사로 등장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을 암시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셨고 내가 많은 부를 축적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단지 축복을 통해 나의 부끄러운 욕망에 내버려 주시는 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재물은 축복의 전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재물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고민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 청년의 사건을 놓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재물은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모을 것인가, 어떻게 노동해서 탈출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위해 하나님도 나에게 지혜나 기회를 제공하실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나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 잘못된 성경 지식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왜곡되면 제가 단언하건대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겁니다. 재물이 주어졌다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삶의 모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의 적용을 건너뛰거나 열악한 주변 사람들을 모른 척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누구도 책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들 다 하지 않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스스로를 유혹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엄중한 심판이고 돌이킬 수 없는 진노 자체이지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염없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돌이킵시다. 이제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바르게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믿고 살아갑시다. 지금 돌이키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신앙을 갖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 나에게 유익이 되던 그때를 축복의 기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던 때를 나는 축복받았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혜택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말할까요? 레위기에 기록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예배의 정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까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걸까요? 내가 그분의 은총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존귀하신 분일까요? 도대체 그분은 무슨 이유로 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걸까요? 내가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그분은 진짜 받으실까요? 그분이 가지고 찾아오셨던 영광을 나는 축복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나는 그분 손에 들려있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까요? 나는 도대체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43장 16절 18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은 잊어라. 제발 잊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드렸던 예배, 바빌론의 찬란함,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은 여호와의 숨결과 같아서 더덥고 무료한 것이다. 오직 여호와 한 분,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의미가 되고 영혼의 정점이 된다 외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도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혹시 재물의 축복을 받은 크리스천들 또는 기독교 사업가들, 연예인들을 보고 축복의 모델로 삼고 있진 않나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 때 일어난 엄청난 일들을 거론하시면서 과거의 영광, 무가치한 영광을 잊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6절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 적이 있나요?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한순간에 수장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비호를 받는 민족임을 나타내신 적이 있나요? 이러한 추억에 젖어 진정한 예배를 잊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의 진짜 영광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영광이고 모든 이치의 시작이며 끝이신 영광입니다. 나의 예배로 그분의 영광에 키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